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제7일 동안 자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레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시욕이 모욕을 불러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당분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개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였던 믿음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더의 배경은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의 고대 제국으로 보면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그는 주전 486년에서 465년 동안 약 20년 동안을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바사 제국은 그 영토가 인도로부터 오늘날 파키스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구스, 오늘날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광활한 그런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은 127개 지방으로 나누었고 각 지방마다 지방관을 두고 다스리게 했던 겁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수도는 수상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수상궁에서 바사 제국의 전체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에서 비롯됩니다. 3절입니다.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바사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의 127개 지방 모든 유력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광활한 영토의 지도자들이 다 지도자들을 모두 초대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절입니다.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의 광대함은 물론이고 그 잔치가 있었던 기간도 180일,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사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화로움과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입니다. 바사 제국이 잘 살고 얼마나 부강하고 위엄이 있고 빛이 나는 그런 나라인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융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제국이 한때는 그렇게 융성했다 할지라도 모두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빛이 나고 우리가 사모하고 진정으로 바라는 궁극적인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의 이 아하수에로 왕은 또 한 번의 잔치를 여는데 3절을 보면 이 잔치는 수상궁에서만 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수상궁에서 또 그 수상궁에 있는 유력자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또 베풀게 됩니다.
이 역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 수도인 수상궁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이 에스더를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 그런데 에스더를 끝나는 9장 10절 9장과 10장을 보더라도 잔치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잔치는 9장 10장에서의 잔치는 위기에 처해 전멸당할 뻔했던 이 유다 백성들의 구원이 에스더의 믿음과 모르드게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의 잔치는 사실은 유다 백성들의 승리를 하는 그런 어떤 잔치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잔치는 이 땅에서의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잔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잔치를 앙망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잔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사 제국을 침략하여서 수상궁을 점령한 후에 그곳에 가보니까 왕궁의 금과 은괴가 1,002톤이 넘었고 1,000톤이 넘었고 주조된 금화만 270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사 제국이 부유했다 그 말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만 잔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인이었던 왕후 와스디 역시 아하수에로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잔치는 아마도 남자들만 참석하는 술 잔치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자 왕후도 역시 우리도 잔치를 하자 그래서 여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제7일이라고 하는 말은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지 7째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가운데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서 주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많은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전 넷이 7명을 시켜서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제정하고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거나하게 취해서 이렇게 오시면 거의 뭐 저희 아버지가 했던 일이 새벽 2시, 3시에 끝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새벽 2시, 3시 정도에서 우리 가족들을 애들을 다 깨웁니다. 다 깨워서 안방에다가 우리 삼남 일녀 4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제일 장남이니까 제일 가에 안고요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이제 뭐 그때부터 한 1시간 이상을 이제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조금 이 남자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이 아니어서 경험을 못 해본 그런 가정들도 있겠지만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뭐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뭘 가졌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넌 뭐가 되라 이러는데 저는 꼭 우리 아버지 이 마음속에 한이
이 공부를 못한 그런 어떤, 그래 학교를 못 다니 소학교만 다녔던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한이 계셨던지 저에게는 계속해서 너는 판사, 검사, 판사, 검사가 못 되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못 되어서 된 게 아니라 뒤에 사자가 붙은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어쨌든 그렇게 다 자녀들 술만 드시면 막 다 불러 모으고 깨우고, 그리고 너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갑자기 불러요. 그러면 또 그 방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우리 집에 자주 오는 분들인데 인사해라 이러면 또 인사를 드리고, 뭐 그런 행사였어요. 행사가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이렇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왕후가 워낙 미모가 좋았던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잔치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어 했고, 이는 자기 아내가 얼마나 뛰어난 미모의 여인인지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와이프라고 인사하고 우리 애들이라고 인사하고 인사시키려고 막 애들 다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자랑을 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먹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정신으로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도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랑하고 싶겠지요. 그리고 또 자기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미모가 좋은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 같겠지만, 우리는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자랑이 되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왕후 와스디는 7명의 내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왕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기를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왕후 와스디는 자기가 많은 남자들 앞에서, 술에 취해 있는 남자들 앞에서 눈요깃감이 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술이 취해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랑하는 그 어떤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모욕감이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거절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야말로 진노하여서 마음에 불 붙는 듯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해서 자기 아내를 술에 취해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이런 태도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좋은 정신으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자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술이 들어가면 뭐 그냥 예전에 안 하던 행동, 무슨 용기가 생기는지 말이에요. 뭐 그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소개받는 사람이 얼마나 수치감이 드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가족들이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술이 취해서 하는 행동들이요, 그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굉장한 수치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기야
술을 먹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별로 뭐 그 어떤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왕후도 역시 그 이 왕의 명령을, 왕의 체면을 한번 세워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무색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것도 경솔한 행위입니다.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단호하게 이 야멸차게 거절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냥 예의를 갖춰서 거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추측컨대 왕후 와스디는 이 정도의 일을 가지고 폐위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성품이요, 성품이 곱상하고 평상시 그랬으면 이 정도 일 가지고 폐위를 시켰겠습니까? 단 한 번의 이런 거절, 이런 어떤 이 모욕을 내가 모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왕의 마음에 이 한 번 거절한 것 가지고 폐위를 시킬 정도였으니까 평상시 이 왕후 와스디도 굉장히 강한 성격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등장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사건까지도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통제당하는 이런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뎌 나가야 됩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라면 우리는 극복하고 견디고, 물론 이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고 정말 이 하나님 획일적인 정책이 마음에 들지도 아니하고 또 이 방역 시스템이 너무 우리를 이 믿음을 도전해 나오고 교회를 철거하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어느 대도시에 국가에서요 아주 낡은 종탑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들 종탑이 좀 낡았다고 그래서 그 낡은 종탑을 철거하는데 4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낡아서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위해 주는 마음으로 4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저에게도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해당이 안 되지만 목사들에게 다 보낸 것 같아요. 그 못 모르고요 400만 원 받고 종탑을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는 종탑을 세우지 못합니다. 지금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4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철거 비용을 제공해 주면서 종탑을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종탑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저런 도전, 그런 어떤 작은 교회에서 받는 도전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받는 도전이 이래저래 잠식 되어져 가면 큰 교회라고 왜 도전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 마음,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또 다른 어떤 계획의 통로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준비된 그런 자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신묘하고 오묘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